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우선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물을 인식할 때에 그 인식의 방식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서 인식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교 감각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하여 우리는 쉽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비교 감각을 통해서 우리 신약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한 자리에 있는지를 밝혀주는 내용이 오늘 14절부터 29절까지를 통하여서 18절부터 29절까지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도들이 이른 곳과 그리고 신약 성도들이 이른 곳을 서로 대조를 해서 비교해 줍니다. 그래야 우리 이 신약 성도들이 이른 곳이 얼마나 탁월한 영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구약 성도들이 이른 곳을 하나하나 살펴주고 있죠. 이것이 이제 18절부터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히브리인들, 크리스찬을 이야기하죠. 신약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른 곳은 이런 곳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불이 붙고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그리고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뭐 이런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그런 상황을 지금 전개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 백성들이 서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킵니다. 애굽 땅 종 되었던 그 집에서 건져내셔서 당신의 소유로,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율법을 수여해 주죠. 그것이 바로 광야에 있는 시내산이었습니다. 그 시내산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 그 시내산에 임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그 현장을 생생하게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지금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그 현장을 좀 느껴봐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0절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온 백성 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인데 하나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세를 보면은 성결케 해야 됩니다.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고 3일째까지 셋째 날까지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그 앞에 가고 기다리고 바라볼 때에 이러한 엄청난 준비의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냥 뭐 보고 싶다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죠. 이렇게 하라. 날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강림할 것인데 준비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인데 그 산에 침범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지금 명령입니까? 그 경계가 있어요.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13절에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나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수해줬어요. 아니 돌로 쳐 죽이고요.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이 여기 보면 그죠? 20절에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견디지 못했단 말이죠. 짐승은 영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그런 존재조차도 하나님이 강림하는 그곳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을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 커다란 두려움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 그 위엄, 이것이 바로 이 강림과 함께 더불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죄로 가득 찬 인간들로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적인 능력과 위엄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 이제 드디어 셋째 날이에요.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셋째 날에 드디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아침에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요.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합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요. 이 땅이 진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그 땅이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을 맞이하는 구약 백성들의 이 두려움은 어찌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구약 백성들이 이룬 곳입니다. 시내산이에요. 시내산뿐만이 아니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가는 곳은 시내산과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는 함부로 그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러한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바로 구약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구원을 얻지 못한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쓴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과 그 공포심은 상상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항변은 고사하고 고개도 들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구약 백성, 특별히 구별되어진 그 구약 백성 앞에 나타날 때도 이렇게 위험과 그리고 이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는데 심판대 앞에 서는 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늘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들은 정말 어떻게 설 수가 없죠. 자기의 죄들이 다 빛 가운데 낱낱이 드러날 터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지금 신약 성도들이 느끼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느낌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먼저 구약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룬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는지 알았느냐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 신약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지위가 얼마나 탁월하고 그 위치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지시켜 나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그러죠.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재에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요. 그러니 모세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쉽게 율법을 수여한 그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러죠.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 그래요. 너희가 누구예요? 그때 당시 히브리인들의 크리스찬, 곧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크리스찬인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약 성도들을 총칭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래요. 자, 신약성 우리가 이룬 것은요 신의 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신의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룩한 산입니다. 곧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곳이죠. 임재한 곳입니다. 그 시온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이 논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구약 백성들에 있어서 이들이 이룬 곳은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이죠. 그리고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신의 산과 예루살렘은 늘 두렵고 떨려요. 그리고 공포의 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곳이 신의 산이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닙니까? 그곳에 나아가는 자들은 늘 두렵고 공포와 떨림으로 나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신약의 성도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있는데 지상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걸 보더라도 이 지상의 예루살렘은 장차 이 땅에 우리가 갈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임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예루살렘 성을 만드셨는가? 지상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렇게 만드신 그 예루살렘 도성 역시도 하나님 계시긴 계시지만은 그들이 갈 때는 두렵고 떨리고 공포심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실상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만드는 것이 진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 예루살렘은 이 하늘 예루살렘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갈 것은 바로 이쪽이지 이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그 예루살렘 성이 의미가 있죠. 왜? 예루살렘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곳이고 그곳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 함께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가서 했던 것은 다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지만은 오늘 이 신약 성도들이 이르는 곳은 시온산 그리고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께서 드려진 제사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림과 공포심이 아니에요. 희락과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무나 두려웠지만 우리는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신약 성도들은.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그 차이점은 하늘과 땅 같은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구별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얼마나 힘들고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공포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 가졌던 그런 두려움한 거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 신약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위치가 탁월하나 말이죠. 그걸 지금 하고자 히브리서 기자는 대조를 해서 설명해 가고 있죠. 자,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요, 성경은 일관된 그러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상 속에서 나타나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이제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면서 좀 기록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봤어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이것은 이제 구 예루살렘이겠죠. 새 예루살렘, 이거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머물 곳입니다. 그러면서 천만천사 22절 후반절이죠.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천만천사, 수를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와 그리고 장자들의 모임이라 그래요. 모임이 뭐냐면은 축제입니다. 축제. 모임이라는 뜻은 축제의 모임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그곳은 축제를 해 나가는 곳인데 세상에서 하는 축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축제들은 뭐 얼마 전에도 있었던 축제 있지 않습니까? 할로윈 축제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축제, 세상에서 추구하는 축제들은 육신적인 어떤 쾌로움, 어떤 뭐 정신적인 뭐 즐거움,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느끼고자 그 축제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축제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고 한시적인 것들이죠.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축제를 통해서 진정한 참 희락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르는 곳은 영원한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세상의 축제와 다른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축제에서 부르는 그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들이에요. 우리 어린 양,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노래, 그의 지혜, 그의 힘, 그의 존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그런 축제의 노래가 영원토록 불려질 노래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바로 천만 천사들의 천사들,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왜? 마다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자의 반열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자권을 받고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곳에 가면은 하는 일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냥 힘들게 나가서 일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오로지 영원토록 할 것은 축제예요. 무슨 축제? 예? 천사들과 우리들이 성도들이 함께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모든 그 일들에 대한 찬양을 영원토록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가 바로 그런 축제를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뭐 축제 좀 못 갔다고 서글퍼하거나 그렇게 아쉬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축제 가봤자 힘들고 피곤해요. 그래도 가실 때는 좀 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이 축제, 우리가 가는 곳에 해야 할 이 축제는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제의 모임이 날마다가 아니 영원토록죠. 영원토록.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룬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와 성도들 아닙니까? 교회 회중이에요. 우리 모임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아직 부활은 하지 않았죠. 이제 부활을 하면은 부활체가 되어지겠지만은 부활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진 그 성도들의 영이 지금 이곳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곳에. 뿐만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그러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도 그곳에 계시죠.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참 왕이 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룰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벨의 피가 아니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예요.
아벨의 피는요, 신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 호소의 피입니다. 내 하나님께 그 땅에 묻혔을 때에 하나님께 신원을 했었어요. 내가 저 가인을 통해서 내가 죽음을 당했나이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피였었습니다. 무슨 호소예요? 신원의 호소. 복수를 해달라고 하는 그 호소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와는 전혀 다른 피입니다. 복수를 신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피는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의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 되어졌던 것을,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그러한 피였었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호소하는 피였었어요. 우리 주님의 피는 바로 그러한 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용서를 호소하는 그러한 피로서 이곳에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피, 호소하는 그 피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피가 바로 이 하늘 예루살렘 시온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우리가 이를 곳에, 그곳에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들의 차이점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이야기 하는가?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도상에 가면서 우리가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만약에 마라톤이라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마라톤을 가요. 마라톤 길이가 42.195죠. 그 195를 갑니다. 막 가는데 각자가 다 다르게 가요. 물론 이제 마라톤은 같은 선상에서 시작해서 다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긴 마라톤의 구원의 도상을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10년 정도 오신 분도 있고 한 20년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한 앞으로 30km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마라톤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오로지 그 머릿속에는 목표점, 결승점을 향해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달려갑니까? 그 썩어질 면류관을 위하여, 썩고 쇠하고 없어질 그 면류관을 위하여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있는 그 마라톤 선수를 우리가 보면은 항차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런 하늘의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그 목표점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달려갈 길을 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 다 가다 보면은 우리의 영과 육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습니까? 왜 안 그러겠어요? 오늘도 영육이 피곤해서 지쳐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 말이죠.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고 즐겁고 그렇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것이 다 수고로움이거든요. 이 수고로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늘도 아픈 몸 또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 산적해 있고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아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의 이 모든 이 삶의 방식들은 그런 과정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모든 환경, 주어지는 모든 여건,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의 이 목표점을 향하여 가는 삶 속에서의 과정일 뿐입니다.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냥. 우리의 목표는 여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지상의 시내산이나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지치고 피곤하다고 해서 또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오는 불이익 또는 조롱, 핍박,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어마어마한 것을 놓쳐버리고
이 지상에 잠시 누릴 그 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고 배교하고 돌아설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안다는 거죠.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줄 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배교의 위험에 처해져 있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갈 곳은 이곳이 아니냐 말이죠. 이제 다 돌아서 마지막 결승점에 가면은 트랙을 돌지 않습니까? 마라톤 돌고 나서 마지막 트랙을 한 바퀴 돌고 평행 이제 이 직선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 주저앉아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애석하겠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지금 긴 시간 같지만은 잠시예요. 우리의 이 70년은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이 세월 속에서 잠시 그 어려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누릴 이 어마어마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나는 그걸 다 놓치고 지금이라도 난 편한 길로 가고 싶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이것이 더욱 강력하게 강한 믿음 안에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어서 그 어떤 어려움을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자꾸만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갈 곳이 이러한 곳인데 지금 좀 어렵다고 해서 설사 너희가 혹 죽음이 다가오는 그런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너희들이 쟁취하겠냐 말이죠. 어떤 것이 더 가치롭겠냐 말이죠. 이것이 신약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예수를 믿으면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아가는 이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향해서 오늘도 열심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25절. 그러면서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너희가 어기면 너희들은 다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이 범했을 때에 받는 형벌은 그 구약시대 때 보니까 다 죽어버려요. 그냥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그 말씀을 어겨도 그런 형벌을 받을지언데 한차 하늘로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만약에 배교를 하고 떠나버린다?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만약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배반한다?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6절 보면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이 땅들이 얼마나 진동했습니까? 그 진동은요 뭐 자연 현상에 의해서
진동한 것이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그 산들이 막 진동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학개서죠. 학개서 2장 6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때는 땅만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학개 선지자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근거로 해서 이 지금 26절을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약속해 줬다는 것이죠.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요. 영존한다고 하는 것은 머물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동하지 아니할 것, 뭐 어떤 것이에요? 시온성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 진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엔 진동했지만 이것은 진동하지 아니해요. 이것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변동될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현 세계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의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의 종말이 임할 때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하늘뿐만이 아니라 땅, 바다, 이 우주 전체를 다 흔드실 것인데 그때는 우주의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최후의 심판 때는 모든 천체, 이 모든 평형이 다 잃어버려요. 운행 자체가 다 교착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천체가 이 질서 있게 잘 돌아가는 것들이 그냥 우연하게 돌아가는다고 하면 착각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들을 다 붙들고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의 만물들이 지금 다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어요. 천체의 평형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서는 돌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 때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지금까지 우주가 왔는데 앞으로도 있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래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큰 소리로 다 떠나가 버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진답니다. 다 물질이 풀어져요. 그냥 지금은 다 이렇게 응축돼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이런 물질들이 다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풀어져요. 이것이 왜 이렇게 압축되어 있냐면 기 때문에 그래요. 기운에 의해서 꽉 뭉쳐져 있는데 기운을 다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면 다 그냥 없어지는 거죠.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 당시 앞으로 종말 때에 그 상황을 잘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요한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별똥별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수수 떨어진다는 것이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하늘은요 두루마리가 말린 것처럼 확 이렇게 떠나간대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도요 상상이 안 갑니다. 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들의 인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식 구조는 경험을 해야 좀 아는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린다? 저 광활한 하늘이 어떻게 말릴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헤쳐나가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예요. 이것이 바로 27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동할 것들을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진동될 것들입니다. 사실은 이 진동될 것에 뿌리를 받고 살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동되는데 무슨 뿌리를 박아요? 거기서 다 없어질 것들인데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은 여기 되니까요. 진동하지 아니할 거고 그것이 바로 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늘의 예루살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지상의 예루살렘은 흔들려서 다 이미 망해졌잖아요. 망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할 그 하늘의 예루살렘은 진동할 나라가 아닙니다. 무너질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누가? 우리가 무엇이건데?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정해 주셔서 이런 흔들리지 아니할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냐 말이죠. 그런데 이 흔들릴 이 나라에 주목하고 여러분 살 것입니까? 땅만 보고 살 것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할 그 나라를 우리는 소유한 우린 백성들이에요. 그 나라는 일찍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0여 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4절에 보니까 그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이 세계 모든 민족들이죠. 그런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가 소유할 나라가 이러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권세요. 소멸되지 아니하고 멸망당하지 아니할 그러한 나라. 그러한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그의 나라 백성이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우리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영원한 멸망하지 아니할 그 나라에서 살려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아니할 생명을 소유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나라를 받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자. 이 은혜는 원래 원문은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 보면 주석에 밑에 보면 있죠. 또는 감사하자. 그것이 감사라는 뜻이에요. 받자는 소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나? 감사히 여기자. 우리. 이걸 감사히 여기면서 살아가자. 감사히 소유하자. 그걸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 구원의 도상에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심판주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은 두려웠지만은 우리가 받는 지금의 이 말씀은 얼마나 인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 하나님 이 나라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을 봤을 때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균형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우리는 기쁨과 두려움을 함께 공유하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함과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썩어져 가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일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나라를 주셨으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경건함과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산 제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삶이에요. 이제 그러니 예수를 거부하고 배반하고 세상을 나가겠다고요? 이 무너질 이 세상으로 가겠다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당시에 1차적인 독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차 독자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전달해주는 그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죠. 너희가 받은 것이 어떠할지언데 예수님을 갖다가 거부하고 배반하고 세상에 나간다. 만약 그러한 자들은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엄정한 심판 아래 놓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께 속한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결코 잊지 마시고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삶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성도로 자리매김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